할렐루야. 네.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따라서 가는 그 길만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항상 평안과 위로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선하신 주님을 좀 묵상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신뢰와 확신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신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끄소서. 세상이 여전히 불안하고 나의 삶이 불안정할지라도 선하신 주님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걸어갈 때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이끌으시어 광야로 가시었고 마귀에게
많은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아버지 여러가지 그런 바이러스의 문제들로 내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일들보다 앞서 주님께서 내 삶에 앞서가시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면 그 주님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광야가 있지라도 천국이요 아버지의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람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는 평안히 임할 줄로 믿사오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게 하시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네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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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그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이 마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과 아버지 그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강하게 하소서. 약해지지 않게 없소서. 흔들리지 않게 없소서. 무너지지 않게 없소서. 지치지 않게 없소서. 피곤치 않게 없소서. 아버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나라 받듯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소서. 거룩한 주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전하며 주님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의 사망과 저주, 어둠과 질병과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능력 온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봉남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2020년 2월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낱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단히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아버지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는 금과 흙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사온데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 같이 주의 품에 보호해 두셨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일정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강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의가 왕노릇하는 어수선한 이 나라 이 땅 요소요소에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선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성대를 치료하실 때에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현실만 바라보던 자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온 성도가 합심하여 영적, 수적, 배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기도와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집에 은밀히 섬김과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본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으로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며 아버지.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신 그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늘 곳간을 열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복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아버지 모든 삶과 가정과 기업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형통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과 악한 권세와 질병과 아버지 모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악자손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 군대를 몰아내며 블레셋을 때려잡은 아버지 권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나라와 열방의 비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함나니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라는 모든 더러운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악한 질병을 몰아내사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받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 시간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느라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두려움과 사망조지로 몰아내는 악한 권세와 질병과 더러운 바이러스와 악한 귀신 마귀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한 자에게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며 건강한 자에게는 질병도 틈타지 못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주님의 강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면역력은 살아날지어다. 생기는 살아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머리는 깨끗해질지어다. 시력도 돌아올지어다. 모든 내장과 장기와 오장육부와 뼈마디는 강건할지어다. 더러운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렸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죄나 질병과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아요 주옵소서. 이루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 있는 자녀들부터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군생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사하사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멀리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저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도 지켜 보아요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혼신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셈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악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심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맡은 찬양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세로 하늘의 문이 우리의 마음 문이 예배의 문이 성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2월 우리 가족 환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MD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D 사역은 MD 사역자가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신자들이 5주간의 MD 사역을 잘 마치고 우리 비전교회 정식 가족이 되었음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우리 새가족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선물을 나눠주시고 인사하실 때 제가 악수는 하지 아니하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하실 때도 잠깐 이렇게 허가하시는 건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서로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이따가 따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시간 비전교회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성수 성도님이십니다. 2019년 8월 25일 등록하셨고요. 소속된 셀은 9셀 기관은 오남전도회입니다. 우선정 지사님께서 전도해 주셨고요. 이용태 지사님께서 MD 사역자로 섬겨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 주셨기에 우리 지사님께는 십자가 목걸이 선물로 드리고요. 전도하신 분께는 양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성 성도님이십니다. 8월 25일 등록하셨고요. 7셀 기관의 4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조윤경 원사님, 김옥진 지사님, 김소연 성도님 전도해 주셨고요. 우정빈 장로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용복 집사님이십니다. 2019년 10월 13일 등록하셨고요. 셀은 23셀, 기관은 6여전도회입니다. 자진해서 우리 찾아와 주셨고요. 천하신 집사님께서 MD사역자로 선보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고인주 권사님이십니다. 2019년 11월 3일에 등록하셨고요.
26세 소속이시고 7일 여전도에 교관이십니다. 최혜진 원사님 전도하셨고요. 천만기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최병선 집사님이십니다. 19년 11월 10일에 등록하셨고요. 8세 소속이시고 4남전도의 기관이십니다. 고인종 원사님 전도하셨고요. 김봉란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현미 성도님이십니다. 2019년 11월 17일에 등록하셨고요. 세는 29세, 교관은 11년 정도입니다. 김문정 원사님, 배양주 지사님 전도해 주시고요. 김경원 지사님께서 인사일자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순덕 성도님이십니다. 2019년 11월 17일에 등록하셨고요. 세는 17세, 교관은 4연조 인도회이십니다. 조용경 원사님, 김목준 지사님 전도해 주셨고요. 조용경 원사님께서 사역자로 선도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은경 이성도님이십니다. 2019년 12월 1일에 등록하셨고요. 세는 17세, 기관은 유교전도회입니다. 이순덕 성도님의 17세 여러분들께서 전도해 주셨고요. 조용경 원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임이재 집사님이십니다. 2019년 12월 1일 등록하셨고요. 세는 8세, 기관은 5남전도회입니다. 최을순 집사님 전도해 주셨고요. 김봉란 집사님께서 사역자로 섬겨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강진숙 집사님 2019년 12월 22일에 등록하셨고요. 세는 25세, 기관은 유교전도회입니다. 김용자 집사님 전도해 주시고요. 간단한 원사님께서 사역자로 섬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 때 우리 소속된 셀과 기관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신앙이 또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소서. 이렇게 온 교우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중보로 아버지 세워지고 있사옵나니 비전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사로잡히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날마다 주의 보호 날개근을 아래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행하시며 귀한 아들 딸들을 지켜주사 주님 나라와 영광을 생매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늘에서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과 감사와 또 오늘 우리의 신은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질병과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공포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여기 모인 모두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돌보아줘야 되듯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하게 웃어주시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올해 프로그램으로도 하나 자리를 잡아서 우리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을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로 섬기고 또 교육하고 또 세우는 일들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새가족들이 더 마음을 잘 또 지키시고 또 신앙 안에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환영식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달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새가족들과 또 등록한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청지기 세미나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고요. 저는 오늘 성도 성결교회에서 헌신 예배차 잠깐 예배 인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또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요. 내일부터 내일이 월상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5시 그리고 화요일부터도 계속 5시, 6시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변경된 예배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는 몇 시 예배? 예, 조금 더 크게 몇 시 예배? 8시 그리고 10시. 예, 그래서 좀 집이 머신 분들은 8시에 오셔서 조금 여유 있게 예배 드리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또 예배를 좀 깊이 경험하길 원하신 분들은 1부 때는 설교와 찬양을 하고 2부 때는 좀 기도의 형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또 브레이크 타임도 갖고 또 간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번 주에 돌아오는 금요일은 8시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게 기억하시고 화요일부터는 8시 그리고 5시, 6시 이렇게 2번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2박 3일, 3박 4일이네요. 네, 3박 4일 여정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 정말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영육간에 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로 승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 예배 줄고 또 텅 비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시네요. 예, 어쨌든 마음과 몸을 잘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인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관련 공지사항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층마다 손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 소독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방마다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마스크도 교회에서 이제 비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교회를 오고 가는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마스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우리나라 예의상 모자를 벗고 뭐 이런 거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만 또 상황이만큼 여러분들이 또 몸이 안 좋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기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 그렇지 않더라도 꼭 서로가 자기도 지키고 서로에 대한 또 예의니까 마스크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고 예배 가운데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예배를
그렇게 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앞으로 인사는, 우리나라의 인사는 원래 목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서양에서 들어와서 악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악수하는 문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접니다. 제가 나가실 때 200명의 세포와 바이러스를 다 손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저를 통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인사할 때 악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목례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서로 목례를 하시되,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손 내밀면 그냥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또 가서 손 소독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예, 그걸 또 사람이 그냥 딱딱하게 그냥 거기서 손살을 치시면 서로 마음이 상하시겠죠. 그러니까 인사, 손 악수하실 때는 하시되 가급적이면 서로 목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 이러시 마시고, 예? 서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손으로 가리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면 손에 묻기 때문에 손이 또 바로 다른 데서 붙어서 기침이 나오면은 손수건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옷 소매로 이렇게 가리셔서 재치기를 하시거나 기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좀 지켜주시고, 몸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셔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열을 좀 재고 체크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몸이 좀 이상이 있거나 좀 호흡기 증상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교육자와 상의하셔서 병원까지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그룹이나 전도회 외부 활동 제가 금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멀리 나간다거나 또 굳이 모이지도 않아도 돼야 될 모임을 가져서 서로에게 좀 어려움을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소그룹 활동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좀 잘 상의를 해서 이번에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또 몸과 가정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과 소그룹 활동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자주 주시고 잠을 푹 주무셔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면역력이 확보가 되면 질병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잘 지키시고 따뜻한 물, 찬물을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오늘도 이 전 세계에 닥쳐온 위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시는 우리 비전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강력하게 기도하고 믿음이 담대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둠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또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도 간절히 하고 또 몸과 마음도 더 강건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올해 결혼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 5월달 뭐 계속 있어요. 광고 드렸다시피 인천 지역 내에서 예식장을 잡으시고, 그리고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청년 이상이면은 제가 토요일 날 좀 말씀 준비로 급하긴 하지만 빨리 가서 잘 또 인도하고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무역종 또 결혼식을 다 거부하기는 너무 목회자로서 좀 마음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종균 청년 2월 15일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 상동이긴 한데 차도 많이 막히고 저 차량이 또 이동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12시에 출발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오중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 때부터 아주 성실하게 찬양 인도하고 또 교회를 많이 섬겨온 청년이고, 또 우리 좋은 여자 청년을 만나서 귀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 식사는 우리 과일과 함께 이광풍 집사님께서 우리 섬겨주시는데 8순 기념입니다. 앞으로 8순이나 9순이나 이렇게 7순은 좀 그래요. 예. 앞에서 우리 온 교우의 축복과 또 저희 축복 기도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8순 지나서 못 받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이제 어떡합니까?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일단 8순이 지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앞으로 8순이 되시는 분들, 작년에 우리 장로님 안수기도 해드렸죠. 이만 장로님. 그래서 우리 올해 또 우리 이광풍 집사님께서 8순을 맞이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모여서 이렇게 축가하시고 온 교우가 또 서로 축복하고 축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강풍 있어요? 어디 계시나요? 예, 이제 여기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마이크가 오네. 팔순 맞으셨는데 육순 같으십니다. 앞으로 이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 신 축복으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아들을 건강 중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아버지 험한 산을 넘어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옵나니 앞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몸과 마음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질병과 사망과 저주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함께하는 권속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주님 뵙는 날 주님 품 안에서 고이 잠들 수 있도록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떡은 최병선 집사님, 고인주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귀한 또 오랜 시간 이후에 돌고 돌아 또 다시 등록하게 하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 드립니다. 설거지는 남 5조와 여 5조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모든 어둠이나 질병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찬양이 가사만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가고 또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분 정도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마음이 단단해져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합당하지 못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불태워 주시고 옥토가 되어져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버지 길가밭과 같고 아버지 자갈밭과 같고 가시밭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소서. 졸지 않게 없어서 딴 생각하지 않게 없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질병과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방은 역사심으로 주님의 마음 만전하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저의 날 성검이 울려 퍼질 때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어둡게 하는 악한 쾌계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변화와 성장과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공룡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가 진행되어지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한 날이 몇천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모르고요. 그 한 날 한 날 한 날 그 일주일이 수억 년을 포함해서 그 시대 때 공룡이 존재했다라고 창조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룡의 존재를 보자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등치도 있고요. 그리고 사납고요. 그들은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통치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요즘 공룡 보신 분?
여기 공원 가서 보신 거 말고요. 뼈다귀 보신 거 말고요. 공룡은 다 멸종되어졌습니다. 왜 그들이 멸종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생존 경쟁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또 온갖 육식 동물과 그리고 무서운 사나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지금 생존 위기 아니면 멸종 위기 아니 이미 멸종된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새 그리고 저기 귀뚜라미 쥐 바퀴벌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박쥐 얘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계속 번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은 생존 경영, 인생 경영,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 옛날에 학생 때 참 똑똑했는데, 그리고 저는 집안 배경도 좀 좋고,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도태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재산도 없고 그리고 가진 뭔가 물자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니까 잘 나간단 말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경영에 있어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나 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경영을 잘 해야 합니다. 계획하고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경영이라는 의미로 적용을 하다 보니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내가 굳이 뭘 할 필요가 있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물질이 어려우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면 괜찮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건 충청도 사람만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불 가진 10명의 처자 중에 5처자는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고 계획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도 우리 인생의 경영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뭔가를 준비해 놓으신 건 하나님 일이고 그거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 내 인생,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의 경영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한 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니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어떤 운영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니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일들을 내 인생을 경영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을 잘 적절히 잘 조합을 하면 어떤 정의가 내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경영이다. 자,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은 하고 확신은 가셨지만 여기 다 한 가지 지금 딜레마가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힘써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니 나는 모르겠다. 또 한 가지 부류는 나는 하나님 뜻은 어차피 모르겠으니 그냥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줄 아는 깊이 있는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과 그 인류가 왜 파멸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다라면 인류가 그렇게 파멸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배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 인생경영, 신앙경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신앙을 깊이 있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힘써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그 깊이와 아름다운 경영의 맛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래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디라도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믿음 좋은 척,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괜찮아요 이러든가, 아니면 나는 주님 뜻은 모르겠으니 그냥 열심히 살렵니다. 그리고 이러고 살다 보니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머리 쓰지도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경영은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경영은 성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성도님들 간의 이제 대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성일기를 써나가셔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리더들이 그 훈련받고 있거든요. 영성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것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불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늘 내 생각, 내 노력, 내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영으로 감동을 따라 멋진 인생 경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멋진 경영, 인생의 아름다운 경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좀 오늘 1절만 암기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십니다. 자,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할 경영은 무슨 경영이다?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한다. 우리의 삶의 응답 그리고 모든 삶은 누가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3절도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뭘 경영해요? 마음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음만 제대로 경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뭐를 지켜야 되는가? 무슨 마음을 경영하라는 얘기인가? 자, 5절에 보니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마음을 경영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늘 심령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경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경영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 누가 교만이 들어왔는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누가 낮아질까요? 상대가 낮아지겠죠. 자, 아주 좋은 단어 선택이었어요. 자, 내가 높아지니까 누가 낮아져요? 상대가 낮아져요. 그러면 나는 내 시선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자꾸 내 친구들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리고 자꾸 남에 대해서 꼬집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높아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보이는 현상이 뭐냐? 자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자꾸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나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요. 여기 돈도 좀 잘 벌고 나름 능력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나는 기도하는데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네.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저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들. 나는 새벽을 깨우는데 저 새벽에 자빠져 자는 것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좀 내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기도 좀 약하고 뭐 약한 사람들을 자꾸 깔보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교만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경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확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참 괜찮아 보이네. 불쌍해 보이네. 저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네. 이렇게 보이죠. 왜? 예수님도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낮아지셨더니 우리를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다 보면 자꾸 스스로가 하는 행위와 자기의 열심에 자기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차, 그렇구나. 제가 주의 종이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가족들을 그렇게 볼 때가 많아.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주의 종의 가족인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도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막 때리지만 않았지 그냥 거진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게 내가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나도 주의 종도 쉽게 교만에 빠지는구나. 나를 더 낮추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입을 꽉 다물어요. 그래, 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주여. 그리고 자꾸 하는데 자꾸 또 이게 훅 올라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남의 눈에 가시를 보지 말고 뭘 봐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들보가 뭐게요? 저기 서 있는 거 저거. 저게 지금 내 눈에 들어있어요. 근데 남의 가시를 빼라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에 들려있다는 얘기예요? 교만에 들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원리요 마음의 경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들보가 보여야 되는데, 내 약함이 보여야 되는데, 내 마음을 경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경영하지 않고 자꾸 남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교만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사를 도와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범사를 경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경영하느냐? 마음이 팍 낮아져서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 준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자리에 삶의 경영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얘기에 이런 내 왕자리를 누가 뺏는다고? 내가 높아져야지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때부터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주변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짓밟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인생의 말미가 뭡니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은 경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경영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마음에 악신만 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요, 자기를 마음을 경영했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경영하고 마음을 낮췄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잖아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을 경영하여 교만을 뽑아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모르드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요. 그리고는 하만을 오히려 장대,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하만을 죽이시고,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근식하면 뭐를 경영했어요? 마음을 경영했어요. 마음을 경영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만을 낮추시고 하만을 죽이시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만국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요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절만 암기하셔서 내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할 일이지, 그래 나는 나를 돌아보고 들보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게 지금 교만병에 걸려서 마음의 경영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를 악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꾸 아무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건만 맨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100다느려만 내놔라, 너는 내게 빚진 거 다 내놔라, 이런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들보와 씨름하시면
마음의 경영에 성공하시면, 교만을 뽑아내시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들을, 행사를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범사를 운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고 모든 범사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빨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려면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경영, 교만을 드러내고 들보를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범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꼬이고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형통, 그 다스림, 그 하나님의 평탄함으로부터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들어오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빼앗기고 우리의 지금 인생의 경영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 나갔어요. 형통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그 정욕과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저지르자 갑자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일어나 그는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을 뻔했어요. 인생의 경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인생의 형통과 그 인생의 경영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7절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없어서.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여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혹시 나 이렇게 사시는 분? 그래요.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계시든지 말든지 볼 일이 있으시면 보시고 그냥 하나님 일 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할 테니까.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 이게 왜 그러는가의 문제만 먼저 살펴보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만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손든 몇 분을 비롯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망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뭘까요?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를 도울 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 주여 주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안지나 서나 교회에 있으면 더더욱이 아버지 주여 노심초사 주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가 봤더니 내가 아직 너무 잘났어. 아직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 아직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 바이러스 안에 불을 떠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내 힘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너희 힘대로 잘나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주를 찾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더라.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 주의 종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 인생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신학생 되고 나서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고참들이, 야, 너는 멀쩡히 생겨갖고 뭔 신학생을 하고 앉아있냐? 너는 생긴 것도 키도 크고 멀쩡히 생겨갖고 너 이거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입장에서 일단 8번 떨어진 거 다 아실 거예요. 손만 댔다면 잘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내 인생이 있어서 뭐 돈을 벌려지기를 하나, 똑똑하기를 하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내가 붙잡을 건 주님 손밖에 없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막 붙잡고 갔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도 오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저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지금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죠? 어느 정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지금 말을 잘하는 거죠. 성령이 식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엉뚱한 소리 잘하는 거 아시죠? 성령께서 떠나시면요,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막 말도 못 하고요. 그리고 머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나마 기도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주님만이 도와줄 길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약도 없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그거 인식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찾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경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아니요, 그거 불신앙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나는 내 힘으로 살렵니다, 열심히 살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요? 아니요, 그것은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과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마음을 경영하라.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눈에 들보는 빼려고 하면서 남의 가시만 논하고 있느냐? 어찌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건만 남의 100달러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이 불편해져 있느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경영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능력이 많길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느냐? 약한 자가 되라. 약할 때 강함을 주리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